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장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난나이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감사합니다. 주보가 잘못되어 있어서 시편 18편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같이 시작. 다시 한번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자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했던 그 내용과 같은 가사죠. 우리 노래는 시편 62편이었는데 시편 18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혀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나서 부른 승리의 찬가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승리하고 난 뒤에 아야나 서연아 내가 좀 얘기할게. 지금은 그렇게 급한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겠지? 다시 한번. 다윗이 그 모든 세월 동안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의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울고 슬퍼했던 일들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침상을 눈물에 띄운다고. 약간 과정법이 쓴 것 같죠? 너무 많이 운 거예요. 그런데 그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 강좌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와요. 그 중에 저도 이렇게 부모님들 강의나 아니면 원장 선생님들 강의, 이렇게 그런 강의를 몇 번 나가게 됐는데 가면 이분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알아. 웬만한 건 다 알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걸 실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삶의 자리가 너무나 버거워서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려고 할 때 그 힘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하고 나면 어떤 승리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냈어.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힘든 얘기들을 이렇게 이겨냈어. 그때 진짜 힘들었지. 나니까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내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어려움을 이겼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쭉 늘어놓는데 다윗은 그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저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기 뒤에 보면 내가 힘이 없는데 노탈, 내가 사람이 당길 수 없는 노탈,
진짜 힘든 이 화를 내가 당겼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것을 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안주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큰 사고 없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서연아, 뭐라니? 아니, 너 날 봐. 거기 보지 말고 둘이. 자, 다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신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우면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두려우면 폭력적이 되고 오히려 오버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꼼짝도 못하게 돼요. 두려우니까. 온갖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 걱정, 저렇게 하면 저 걱정.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한 그 생각에 속 딱 빠져드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치워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목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개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의뢰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사야서님 말했어요. 유다가 의뢰하며, 의뢰가 뭐죠? 잘 못하면 내가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탐정한테 가서 의뢰하는 거 있죠? 이 사건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의뢰예요.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의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몸을 의탁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먹을 거, 또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마실 거,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용사와 전사, 센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 재판관은 판단해 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우리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들입니다. 복술자와 장로, 리더를 말합니다. 복술자는 어떤 신기한 능력들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50부장, 이 50부장은 많은 장교들 중에서도 가장 옆에 있는 장교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귀인, 아주 귀한 사람, 모사, 지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일, 어떤 단체,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을까? 그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의지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가고 싶은 거죠. 틀리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도록 나를 내어준 거예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인간관계라는 보험을 들고요. 학벌이라는 보험을 듭니다. 그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와두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라는 보험이 있죠. 권력이라는 보험. 또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걸 보험으로 삼습니다. 무슨 라이언스 클럽 이런 어떤 클럽이 있는 거죠. 어떤 클럽에 나를 소속함으로 그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 또 어떤 학교, 그 대학의 출신이 나오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냥 나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난 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리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도 치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세우셨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빚으셔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셔요.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탈탈 털어서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었던? 새필교회? 예배단? 이지스? 칠드런? 우리 아이들 맡겨버리는 거죠. 여기 있으면 되겠지. 하나님은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다 흩어버릴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이 두 쪽밖에 안 되는 나의 뇌인가? 나의 꾀인가?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듣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해요.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부모는 좋은 분들이에요. 의지하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부모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벌레는 꼬물꼬물 그 허물을 입고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번데기 속에 숨습니다. 번데기가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힘들어도 그 번데기를 찢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도 이 번데기 밖의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니까. 두려워도 찢고 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니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일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가두고 있는 번데기를 찢고 나와야 합니다. 그 번데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었어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지식들, 그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 보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찢고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오래도록 굳어서 번데기처럼 된 그것들을 찢고 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왕조 500년이에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삶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 성전이 나쁜 것이었습니까?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성전 자체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있으니까 난 됐어. 내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내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됐어. 이걸 안전빵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지 않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성전에 있는 것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의지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랬죠. 언약궤. 언약궤가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언약궤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라는 자체. 그래서 전쟁 나갈 때 질까봐 언약궤를 앞에 두고 싸워요. 언약궤를 앞에 두면 저 적들이 우리를 못 이기겠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마술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미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뺏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도 부셔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상이 됩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 섬기는 순간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을 제함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지금 1년 동안 왔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경험들, 우리가 굳건히 믿었던 어떤 신념 체계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철학 교수님 지금 100살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요즘에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100살 넘으셨는데 강연을 엄청 하고 다니시면서 크리스찬 철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바뀌기 힘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다.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다.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그 사상을 신봉하고 있어가지고 바뀌지가 않는데 계속 그것을 들고 나간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되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기 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묶였던 그 경험, 이전에 만들었던 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신 겁니다.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들을 계속 깨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끼처럼. 안식일을 너희가 그렇게 위한다고 하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고 그것들을 다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이 망했다면 그 누구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운 그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그 나라가 다 흩어졌다면 어떤 공동체에 어떤 누구라도 흩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사라졌어요. 흩어졌어요.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사라졌어요. 그럼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팔레스틴 지역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보려고 해요. 짧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무시무시한 왕이었어요. 걸리면 다 죽어. 그게 별명이에요. 걸리면 다 죽어. 그 무시무시하던 왕이 벌벌 떨면서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말합니다. 자기 신하한테 절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놀랐을까요? 느부갓네살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구나. 모든 왕의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나중엔 정권이 바뀌죠? 아니, 나라가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내 나라 관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기서 나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도 역사 가운데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대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민경천의 하나님. 이거예요. 황효원의 하나님. 신윤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성전에만 갇혀 계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말들은 제국을 제패했던 제국의 왕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념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넓히신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끝났다.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개념과 경험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럼 가만히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뢰함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2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길이 아니고 적을 쫓는 중입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수를 쫓는 거예요. 설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을 쌓아놓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너무 크니까 두려워가지고 숨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치는 숨어있는 위치가 아니라 원수를 쫓는 위치입니다. 적을 쫓는 위치예요. 근데 원수가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꼭 읽어보세요. 우리 성령 다음 주에 친구들도.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은 원수가 우리를 막기 위해서 세우는 담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막으려고 세우는 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어전이 아닙니다. 공격전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방어만 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그 성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는 방어만 하고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뚫고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적들이 세우는 그 담을 뛰어넘고 원수를 밟는 위치가 우리입니다. 그 담의 이름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못 넘어서는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로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두려움 만만치 않습니다. 원수의 작전이 거짓이에요. 걔네 이름 자체가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그 두려움의 담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아놓고 살아요. 어쩌면 우리 사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어떤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산성과 요새, 아까 나왔죠. 산성, 요새, 방패. 이건 다 전쟁 용어인데, 이 산성은 단지 숨어있기 위한 산성이 아니라 적을 쳐들어가기 위한 요새입니다. 방패,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방패로 맞고 전진하는 겁니다. 화살을 왜 쏴요?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화살을 막으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으면서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의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그 싸움터로 나가지 않는 자리는 죄 짓는 자리입니다.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욕심이 생기죠.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이 일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천하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어요.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만약 지금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일이 별로 없다면,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그 자체로 지금 위험한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터가 있습니까? 싸움터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낼 그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 주님의 의지함으로 힘껏 나간 겁니다. 이 전쟁은 대충 할 수 없어요. 내가 대충 하면 죽거든요.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잘 들어요. 이사야서 3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부르짖는, 좀 더 읽겠습니다. 다음 절까지 시작.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응답을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친다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저는 그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나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안위를 구할 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못 들어요. 두려워하는 동안 들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잘 되려고, 그냥 안전하게 가려고만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안 틀리는 거, 내가 괜찮게 잘 있는 거면 그 음성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데 거기 있었어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맞고 틀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나는 틀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또 찐빵먹으면 어떡하지? 그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의지하는 것 또한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움직여야 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우리를 끌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봐야 그분을 경험해요. 실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보증을 서주길 바랍니다. 컨펌을 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그가 컨펌했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당신이 하나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 하나님이 민경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다니엘의 나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몰랐어요. 그 야채만 먹고 내 얼굴이 수척해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너가 야채만 먹어도 내가 네 얼굴을 좋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아니에요. 컨펌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걸음에 책임을 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누구 뒤에 숨어 있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두려움을 깨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목사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왜 나왔습니까? 가톨릭교회는 신부님이 father,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께 다 듣고 아버지가 다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는 루터가 그거 한 겁니다. 나는 여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바예요. 주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답을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이 친히 컨펌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셔요. 왕이 엘리야요. 나의 엘리야. 그러나 엘리야가 가지 않으면 엘리사는 없습니다. 사무엘도 데려가시고 바울도 데려가시고 예수님 당신도 올라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주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였어.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 이제 내가 책임지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원수가 쌓아놓은 담입니다. 거짓입니다. 두려움은 형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인 원수가 우리 가운데 쌓아둔 거짓성입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세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좋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그 말에 대꾸도 안 하셔요. 완전 무시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 아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같이 우린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상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포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다니엘이 다스린 겁니다.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비록 왕이 그들 위에 있었지만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아요. 여기가 조사원이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토록 욕먹습니까?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박수치면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말 쓰고 은혜로운 말들, 교회 용어를 우리끼리 쓰면서 세상과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요셉도 그랬고 니에미야도 그랬고 아까 이 다니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생각해보시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세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바벨론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냐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죠. 회사에 있고 회사 속에서 이름이 있어요. 저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선생님이고 감독이고 목사지만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 생명이 흘러오게 하고 그 힘을 얻어서 함께 모여서 그 힘을 받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자리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우리끼리 꿍짝짝짝하고 우리끼리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하나님 믿고 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이름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핍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핍박은 원수가 우리를 향한 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를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조스다운이라는 그 좋은 시절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내려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땅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에는 온갖 더러운 귀신과 술수가 가득합니다. 거짓이 가득해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정말 황당한 일이 많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완전 아니라고 싹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야 대단하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경쟁하는데 정말 그 구청에 있는 같은 부서, 신경제과 같은 부서인데 같은 부서에서 서로 싸워요. 서로 경쟁하고 제가 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깎아내리고 싹 둥돌아서 거짓말하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당한 경우는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거기 들어가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살아남으면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큰 사랑을 선포했는데 그처럼 큰 미움을 맛보게 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마지막에 가면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희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성공할 필요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예배자로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다니엘을 성공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으면 돼요.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남은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까지 당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에게 그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러나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상태로는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이루어놓은 일들, 어떤 단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때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지고 넘어집니다. 요즘에도 계속 아이들에게 지금 꽤 오랫동안 이야기가 내용이 길어서 좀 오래 걸려요. 플루타르크 영전을 계속 같이 밤마다 읽어주고 있는데 지금 알렉산더 지나서 카이사르까지 왔어요. 이제 곧 브루투스로 넘어갑니다. 여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애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점점 원래 이 사람들은 영웅이었습니다. 다 영웅들로 시작해. 영웅이 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통과했는데 시간이 되면 뭐 합니까? 점점 교만해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점점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을 막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들이 듣다가 알아요. 위험하다, 저러다 죽는다, 저러다 죽는다. 그러면 꼭 죽어요. 다. 그렇게 까불다가 죽어요. 자기가 해놓은 것들을, 그 경험들을 의지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에게 세상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에요. 알렉산더 이야기에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카이사르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이야기고 크세르크세스 그 아수르의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들아 실패해도 괜찮단다.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부모로서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가 서야 된다.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수많은 엄마들이 계속 아기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헬리콥터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애가 엄마를 떠나지 못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도 아빠 뒤에 숨어서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친구 교수가 대학원에 왔는데 대학원에도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내 딸 왜 이렇게 했냐고 막 항의하더래요. 정말 너무하다는 거예요. 연세대쯤 가면 좀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그런데 얘가 아빠를 떠나지 못해요. 엄마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도 잘 들어. 너희가 서야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계속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반 책들을 읽어야 돼요. 역사책도 보고 다른 책들도 보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꺼운 책 괜찮아요. 성경보다 두꺼운 책 단권으로 된 책 중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글씨를 조그맣게 써서 그렇지. 성경을 읽었으면 다른 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책이 뭐가 됐든 시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 자기 지식을 의지함으로 그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의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걸어가는 거. 처음부터 잘하는 거 없습니다. 요즘에 가은이가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기타를 처음 쳐요. 그러면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근데 쳐요.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계속 틀려요. 칠 때마다 틀려. 그래도 쳐요. 왜요? 그래야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손가락도 아파요. 그래도 쳐요. 틀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틀려야 배울 수 있어요. 실수해야 배울 수 있어요. 아예 잘못했다. 계속 잘못하다가 어느 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는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잘못 눌러도 잘못 누르는 동안 계속 손에 힘이 생겨요.
계속 실수하던 어느 날 바로 잡게 되고 어느 날 치게 되는 거예요. 뜻대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난 기타 못 쳐서 안 치나요? 계속 쳐야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늘어요. 기타를 치게 되면 여러분 요즘에 알게 된 대로 뇌가 발달해요. 난 기타를 쳤는데 뇌 교육에 진짜 좋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기타를 들고 다른 누구와 합주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합주하는 과정 중에 창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말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걸 포함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말씀이 현장,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펄떡펄떡 뛰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실수하는 그 자리, 맨날 넘어지는 그 자리, 맨날 안 되는 것만 경험하는 그 자리, 맨날 안 되는 것만 경험해요. 기타 배우면서 지금도. 그러나 그렇게 들어갑니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움직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뭐인 요 자리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나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요. 지금 아이들이 이 이야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도 합니까? 집에서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뛸 때 우리를 붙잡아 그 담을 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악마 삼촌이 조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악마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만 그냥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거기서 잘 자기들끼리 은혜롭게 있게 해라. 가장 큰 협력자다. 악마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안전이 아니에요. 진짜 안전은 삶의 자리로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어떤 단체 속에 속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푸르게 자라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 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의아하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런 실패와 답답함의 경험들이 우리로 주저앉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경험들로 인한 모든 두려움들을 깨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실패하지만 날마다 연습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이 우리의 힘이 자라나고 우리의 근육이 붙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실패하고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담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